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3월 19일 주일에 주셨던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을 통한 11조와 함께 드려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돈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가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에 약 6분의 1이 돈에 관련된 교훈이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분의 1은 돈과 화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4장 16절 이하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의 1절에부터 보면 당시의 시날 왕과 엘라살 왕이 또 고임 왕이 그리고 에람 왕이었던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무라를 쳐들어와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갔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던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야간에 밤에 저들을 쳐부수고 또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오는 장면이 돼서 오늘 본문은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17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또 고향에는 그를 반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면서 성경의 최초의 11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할까? 11조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11조와 함께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들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는 우리의 11조에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담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조를 드린 이유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함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멜기세덱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또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해서 또 복을 받았는데 또 축복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의 소득에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이미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멜기세덱의 이름의 멜기는 왕이고요. 세덱은 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의의 왕인데 그가 살렘 왕이었고 그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돼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의하면 그 멜기세덱은 처음도 마지막도 없고 족보도 없는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져왔던 떡과 포도주도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을 보내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말라고 하셨던 그 장면을 멜기세덱이 그림자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헌금과 11조를 드릴 때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받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예물이 바로 11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소득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은 바로 멜기세덱의 축복에서 전해지는 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왔습니다. 318명으로 정말 10,000명 가까웠을, 그 이상이었을 거라고도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소수로 다수를 이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작전이 잘 맞아떨어져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멜기세덱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승리는, 모든 소득과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면서 드리는 게 11조가 됩니다. 여러분, 헌금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11조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나요? 나의 지혜 어디서 온 건가요? 나의 생명 누가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고 모든 소득과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헌금과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11조와 헌금은 자발적인 헌신, 그 마음을 담아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드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원하여 자발적인 헌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모세 시대에 이제 이 11조가 율법의 한 부분이 돼서 레위기 27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것도 11조도 드리고 또 소나 양의 11조도 드리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도 이삭과 야곱이 11조를 드린 것을 보게 되고요. 율법 이전에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종종 11조를 반대하는 사람이 신약적이 아니고 또 구약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11조가 강조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11조를 했었고요. 또 율법이 폐기되었으니까 11조도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또 형식만 붙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마가복음 23장 23절 또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지어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뭡니까? 11조입니다. 저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공의를 행함, 이것도 버리지 말고 11조도 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이라는 숫자, 10분의 1이라고 했을 때 10이라고 하는 건 꽉 찬 숫자입니다. 만수입니다. 손가락이 10개라서 그 이상으로 계산기가 없을 때 가장 큰 전부라는 뜻에서 10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건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상징적으로 그분의 10분의 1만 드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는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일부만 주셨습니까? 생명 전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물질과 주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올인입니다. 주님께만 전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재밌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왔던 그 장소가 17절에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힌논 골짜기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론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가 바로 겟세마네로 이어지는 계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던 그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론 골짜기로 겟세마네로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기드론 골짜기를 또 누가 건넜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있을 때, 아들의 반란이 있을 때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왕을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건넌 것이, 눈물로 건넜던 것이 기드론 골짜기고요.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신데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갔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주인 삼는, 물질의 주인, 모든 재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버리고 주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해푸돔의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 사랑하는 것 뚝 절반이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며 그 믿음으로 헌금을 하시고 그 믿음에 담아서 11조를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